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절기와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지나쳐가지고 이 다니엘서 10장은 두 번이나 세 번 나누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언어들이 조금 편안하지 않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역사들은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역사 배후에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다스리시고 또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분의 그 섭리, 이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6월절에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원년에 본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것은 BC 530 3년, 4년 이런 경인데, 그리고 귀환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게 주변 민족의 방해로 어렵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마도 크게 슬퍼하고 금식 기도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는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다니엘,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더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이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한번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왜 이 두 말씀을 읽었느냐?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으로 나타난 그 천사를 볼 때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 유사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볼 때 특별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 일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는 이런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영광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연약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고 엎드려지고 잠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특별한 은혜의 힘을 받아야만
믿어야만 그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응답하시고 천사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렇게까지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흔히 평화를 주시거나 감동의 음성을 주시는 것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특별한 경우에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만나서 그 특별한 응답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넘어서 여호와의 사자로 일컫고 특별한 천사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성경에 흔치 않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 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천사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바로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기도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를 위해 주변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아무에나 이렇게 푹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받는다. 대부분 보면 그 주변에 그를 위하여 힘껏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내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딱 준비하시면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기도의 사람들을 헌신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축복합시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 보통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죠? 기도를 부탁하는데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흔히 부탁을 받고도 잊어버려서 제가 기도를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안 잊어버리려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저녁에 기도 시간 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열에 8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해놔놓고 안 하는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즉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 고개를 푹 숙이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새벽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금요 기도. 예, 내일 새벽에 우리 기도하러 오셔야 되겠죠? 우리 새벽 기도가 사실은 6시입니다. 이게 아침 기도지 새벽 기도입니까? 그죠? 자, 우리 아침에 만납시다. 예, 이 손발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진주와 이 경상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통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어떤 분들이 통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통일 되겠습니까? 예, 되겠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김일성이도 죽었잖아. 김정은이도 죽었잖아. 김정일이도 죽었잖아. 김정은이도 곧 죽지 않을까? 그럼 전쟁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흉악한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저 핵무기 있어도 괜찮고 뭐 대동포 미사일 있어도 괜찮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한국에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짱이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하면 용감하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계속 작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고조선 이후에 자꾸 반토막 나와 지금 남쪽 요만큼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럽도 보십시오. 잘 살아도 인구가 작고 국토가 좁으면은 못 산다. 그래서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럽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토를 회복해야 됩니다. 북한을 회복하고 조선시대의 영토가 간도까지 합하면 지금 우리 남북 합한 것보다 배가 되는 간도까지 본래 우리 땅 아닙니까? 그 이전 시대는 그 위에 요동반도까지, 그죠? 그 이전 시대는 산동까지 우리가 자꾸 작아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진주의 금산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나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 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야 됩니다. 그 기도 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욕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사랑과 꿈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도, 꿈의 기도를 훨씬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끈기 있게 나라와 민족이 통일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 그게 아니고 통일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랑과 헌신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본국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 포로로 오랫동안 70년 동안 살던 그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행복 시작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 시작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다니엘은 그곳에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상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벌 받을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는 것을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축복을 하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그래도 이끌고 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었으나 이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이들을 버리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이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더니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들을 용서하지. 그래도 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내가 제거해 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모세,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본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그 본심을 아는 이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이게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왜 내 거는 안 됩니까? 나는 안 줍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고 끝내실 수도 있는데, 천사를 그냥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특별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힘껏 기도하여 은혜 베풀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두 역사에서 성도의 할 일,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14절과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 하나님의 응답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으나 작정 금식한 21일을 마치고 24일째 되는 날 도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첫날 보내셨으면 첫날 만나야 되는데 왜 첫날 못 만났느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국 군이 막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사국, 보이는 이 바사국에 다니엘 살고 있는데 하늘에 이 바사를 수호하는 수호영들, 수호신이
그 군대를 가지고 이 천사를 막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도 한 세상, 위에도 똑같은 한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땅이 무너지면 하늘도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면 땅도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막고 있는 그 바사군을 뚫고 왔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서 이게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나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게 될 것이고, 바사군과 싸우면 바사가 망하게 되고, 바사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헬라군이 올 것이다. 알렉산더의 헬라가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곧 무너지고 알렉산더의 헬라가 정복자로 등장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 세상에 고레스의 바사와 알렉산더의 헬라가 그 배후에 각각 수호의 영들과 함께한 것이며, 이는 영적 세계는 육적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고 영적 세계의 천사도 악령도 세상의 긴밀한 조직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편을 이끌고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곧 다니엘은 고레스의 명으로 해방되어 유대로 돌아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건축에서 주변 민족들의 해방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해방하는 이웃 민족이 문제이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것도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이 결심과 헌신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성실과 진실과 열정으로 일하는 것,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하늘에 우리의 삶이 또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함께 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영적 세계의 싸움의 대상이 보이는 세계 욕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세계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므로 이 바뀌면서 그것도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에서 성실, 진실, 열정으로 살아가겠지만도 또한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 삶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씀, 기도, 사랑, 섬김, 전도, 이게 영적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 씨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이다. 육적인 것만 승리하고 영적인 것을 실패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일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명하신 것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여 주변에 혼미한 것을 딱 끊어버려야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페트로스, 이게 원래 헬라어가 반석, 바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반석 같은 믿음을 분명히 선언했으니까 너와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대적한다, 싸운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는 묶여져라, 묶임을 받아라. 곧 마귀 너는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은 끊어져라. 그래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나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넣어가지고 가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기도를 통하여 하라. 그래서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영적 세계가 바뀌게 된다.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는 묶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풀리게 되고, 이런 일을 성도들이 계속하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다니엘이 참여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 싸움에 참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 응답하심을 알았다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영적 실험을 통하여 이 일을 해결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도 영적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이 전쟁을 할 때, 특별히 6.1 전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성패 요인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성패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그 당시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까지 많은 들려온 그 소식 중에 하나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귀국을 하고, 귀국을 할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귀국하니까 이스라엘에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유대인 부자들이 전세 비행기를 내어서 유대인들을 귀국을 시켰다지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많은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탈출했다고 하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 하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근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에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는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탈출을 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귀국했다는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많은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50대가 미국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 중에서 여자들이, 또한 그 컴퓨터 실리콘밸리의 그 엔지니어들이, 그 40대, 50대 되는 여자들도 귀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했다는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우크라이나는 한 3천만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도 그 국민의 기본, 이 전쟁에 대한 기본, 나라를 사랑하는 의식, 인식, 가치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이도 죽고 김정일이도 죽고 김정은이도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무슨 전쟁?
우리 민족들은 참 대단하지요, 그죠? 용기가 배짱이 위에 핵무기가 있다 해도 핵무기 그거 있어, 그거 뭐 그거 설마 그거 쏘겠어? 이렇게 배짱이 좋지요, 그죠? 아닙니다.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흉악한 일입니다. 그 국민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바뀌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중국인 되었으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뭐 지난 날 일본이 저 설칠 때에 우리가 일본인 지금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일본인 돼버렸죠, 그죠? 류슈 공화국 공국 저쪽에는 일본의 저 끄트머리, 그죠? 오키나와는 가만히 있다가 일본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일본 된 것을, 일본 안 된 것이 섭섭하십니까? 요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중국 한문 때문에 중국에 그 문명인이 많다고 하죠, 그죠?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답니다. 왜? 일본어 가라카나 히라카나도 있지만 그 한문이 중간중간 들어있으니까 그거 아무리 배워도 그 쉽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막 바꿔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요즘 점차. 중국도 그렇다고 하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도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한국인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수가 나라가 지금 작아지고 우리 본래 민족의 영토보다도 뭐 한 10분의 1로 작아졌지요, 그죠? 얼마나 더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적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미 영적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하여 지금 브리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씨름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 찬송,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 섬김, 전도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예배, 오늘은 피곤해, 오늘 쉴래. 찬송, 그거 뭐 나 목이 아파서 오늘 쉴래. 기도, 오늘 뭐 요새 힘들어, 바빠, 안돼 기도 안 할래. 사람과 섬기는 거 다음에 힘 좀 있는 사람 하라고 하지. 전도 저 사람이 안 믿는다잖아. 그게 전쟁입니까? 전쟁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영적 패배가 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기도 이거 쉴 수가 없어. 사랑하고 섬기는 건 이거 내 주특기, 내 직분, 내 사명이라는 말이야. 전도, 저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잡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 그래 나도 받고 저 사람도 복을 받고. 전쟁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일을, 육의 일은 전쟁과 같이 하면서 영적인 일은 핑계가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이건 영적 전쟁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전쟁처럼 기도해라. 전쟁처럼 기도해라. 그래야 하늘이 바뀔 것이 아니냐, 공중 권세가 바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쟁하는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 인도와 능력을 입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씨름하고 싸우는 천사들을 후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섭리의 나라에서 내가 상 받을 일이며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참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 진실, 성실, 끈기도 중요합니다. 또한 영적 예배, 말씀, 기도, 사랑, 섬김, 전도, 전쟁처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벌 받을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자리에 참여하는 신앙은 영적 씨름,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 받는 자리에서 영적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이오나 우리 하나님